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7장 1에서 4절, 그 다음엔 15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58페이지고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 구약성경 57쪽, 그리고 58페이지입니다.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제 이 다음에 15절부터입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였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우리가 이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한 것 같은데 현실은 오히려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의 오해와 시기와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구덩이가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대부분이 아까 저희 사모가 아이들의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 설교가 요셉에 대한 그 생각에서 그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오늘 설교의 주점은 왜 요셉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입니다. 왜 요셉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제가 중간에 띄운 이유가 아마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이나 예은이 나이 때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셉의 색동옷, 때로는 요셉의 색동옷을 이렇게 그리면서 색깔도 칠해가면서 이 부분을 외웠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는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은 아마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럼 요셉은 대체 왜 팔렸을까? 왜 고난을 당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 약속의 가정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가 오늘 제 설교의 중점으로 할 것입니다. 어릴 때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래의 희망.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꿈을 이루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느 날 예은이가 저에게 학교가 끝나고 와서 아빠를 막 부릅니다. 아빠! 아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아빠는 꿈이 뭐였어? 조그만 종이를 갖고 와서 장래의 희망이라는 걸 써갖고 학교에 내야 되더라고요. 갖고 와서 저한테 아빠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였어? 라면 정말 좋았겠는데 저의 어릴 때 꿈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 어릴 때 꿈이 뭐였지? 곰곰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내가 했던 그 장래의 희망이란 게 점점 희미해져요. 저희 1980년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직업은 두 가지였어요. 아마 요즘 아이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첫 번째는 선생님, 두 번째는 과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과학상자라는 게 유행해서 남자들은 거의 다 과학자, 그 여자분들은 대부분 선생님이었어요.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지. 그래서 반에 100명 중에 70명은 선생님 아니면 과학자였어요. 요즘 2022년 최근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장래의 희망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1위가 무엇인지 알까요? 아마 경록이는 알 수도 있어요. 저희보다는 최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즘 장래의 희망 1위가 유튜버입니다. 유튜버가 무려 68%예요. 그럼 2등은 뭘까요? 주식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2등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꿈도 변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가 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이 꿈도 오늘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은 꿈을 따르는 자, 꿈과 함께하는 자라는 변명이 있는데 이 꿈과 같은 다른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씨앗입니다. 아마 농부나 내가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요. 씨앗은 점점 안으로 빠져들어가요. 내가 농부에 대한 그리고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내 씨앗이 잘못됐나 생각이 듭니다. 점점 씨앗이 땅 안으로 들어가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미국에서 한번 깻잎을 키워보겠다고 깻잎씨를 심었다가 깻잎씨가 들어가자마자 참지도 못하고 땅을 파봤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죽더라고요.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더 기다려야 되는 걸 모르면서 이 씨앗을 심었을 때는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이 씨앗도 계속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은 더 깊은 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씨앗에게는 빛도 없고요. 이 씨앗은 삶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농부만 알게 됩니다. 이 씨앗이 곧 자랄 거야. 믿음으로 물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로소 씨앗이 트게 되죠.
아마 이 표현이 요셉과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맨 처음 우리의 땅에다가 놓았던 씨앗과 같습니다. 점점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점점 요셉이 오늘 창세기 37장 38장만 보시면 미래가 없는 친구예요. 어떻게 형들한테 팔림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요즘 팔린 다음에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마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요셉이에요. 마치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삶. 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사라졌을 것인가? 난 진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에서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게 아마 요셉일 거예요. 이런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시다의 문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이나 질투를 품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이나 질투를 품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훗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경험이 어떤 적이 있습니까?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훗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경험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그 말씀 창세기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추리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는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가족에게 큰 상처가 생기게 돼요. 창세기 35장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시고 가족과 함께 올라가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6장이고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가정 중에서 수많은 추열도 많았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와이프인 라헬도 잃게 돼요. 자식은 12명인데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말했던 자신의 미래는 조금 달라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나요? 별처럼 너희 자손이 별처럼 되리라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도 그걸 이루지 못했고 야곱도 뒤돌아보니 12명의 자식밖에 없어요. 물론 디나는 딸이기 때문에 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면서 내 인생이 이게 맞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언제 이루어지지? 우리 할아버지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아버지인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때도 보이지가 않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17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의 나이를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의 본문의 나이는 108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은 168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108세예요. 야곱이 108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보며 야곱은 무슨 생각을 들까요? 이 약속은 없는 약속인가 보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인가 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야곱이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집착을 했던 건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은 요셉에 대해 집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위에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각에는 자신이 원했던 자신의 참 아내인 라헬만 생각하고 그 라헬에서 나온 장자인 요셉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보입니다. 108세 할아버지가 참으로 치졸한 모습을 보이죠. 108세 할아버지가 오늘 3절에 나오는 이 채색옷의 원어인 케토네트 파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파심, 채색이란 뜻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뜻하는 말이에요.
손바닥과 발바닥을 뜻하는 옷을 주었다가 오늘 채색 옷의 원어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 long robe with sleeves. 긴 로브를 입고 팔에 소매가 있던 옷을 주었더라 해요. 이 채색 옷이 이쁜 옷이 아닌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을 덮었던 긴 옷을 주었다가 원어예요. 여기 당시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짧은 옷을 입었어야 됐어요. 양을 칠 때도 긴 팔과 긴 옷은 불편함이 극치였겠죠. 그래서 모두 다 짧은 옷과 짧은 반팔을 입고 다녔던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왜 야곱에게 긴 팔과 긴 옷, 손과 발을 덮는 긴 옷을 주었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고원에서 우가리 지방, 즉 가나안 지방의 풍습을 본다면 이 옷의 특징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특징을 나타낼 때만 나온다고 합니다. 즉 야곱이 이 요셉을 지어준 이 옷은 단순히 색깔이 반짝반짝 이쁜 옷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권한을 준 거예요. 너는 일하지 않아도 돼. 너는 네 손에, 물론 어떤 분 결혼하시면서 이런 말 혹시 아내에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게 해준다는 그거보다 더한 말이에요. 너는 이제 평생 흙을 손에 묻히지 않아도 돼.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자기가 받았던 장자권을 부여한 옷이 이 채색 옷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넌 위에서 관리자로 니네 형을 관리하면 돼. 너는 그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는 아이야. 이런 어긋난 사랑이 이런 채색 옷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어긋나게 이 가정을 사랑하였는지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보일 수가 있어요. 평생 레아는 라헬에게 비교를 당해요. 자기 엄마가 지금 아이가 10명이 넘게 있는 그 엄마가 야곱한테 비교를 당했을 때 이 10명의 아들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요셉이 정말 사랑스럽구나. 아, 우리 요셉이 정말 아빠 말대로 들어야겠다. 우리 요셉은 정말 장자권을 갖고 있는 특별한 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저놈만 없었다면. 그 엄마인 라헬은 또 어떨까요? 저 여자만 없다면 우리 엄마가 사랑을 받았을 텐데. 모세 대못이 레아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10명에게도 박힙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요셉이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고대 동방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꿈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어요. 꿈을 기록해두고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5장 참절과 같이 자연적인 꿈이 나오고, 창세기 28장 12절과 같이 신적인 기원을 기원하는 꿈이 나오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처럼 악에서 기원된 꿈이 나와요. 또한 구약에선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꿈이라는 단어가 딱 6번 나오는데 다 예수님의 탄생 때만 나옵니다. 즉 꿈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요셉의 꿈은 다음에 두 가지를 꿉니다. 첫 번째,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 형들의 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단에 절을 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7장 9에서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즉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되고 부모의 형들이 그를 경배하게 된다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으면, 이렇게 중요한 꿈을 꾸었으면 생각이 있는 17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혼자 담아둘 거예요. 눈치를 알겠죠. 형들을 보면 형들의 눈빛이 영 좋지가 않은데. 근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바로 달려가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한두 명 형도 아니고 아빠 엄마한테서 아니고 다 불러 모아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 해요.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이때 야곱이 요셉 일로 와봐. 저쪽 방으로 와봐. 따끔하게 혼내고 혹시 그런 꿈이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만 얘기해.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역시 내가 뽑은 놈이야.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도 절한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절해요. 야곱은 이제 드디어 요셉을 데리고 혼냅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반응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혼내더라도 야곱은 그래, 그래도 내가 사람은 제대로 봐. 제가 맞아. 예요. 이런 야곱의 변변치 못하는 아빠의 능력으로 인해 요셉은 오늘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무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욜리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 다가올 때 본문 18절 19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누라. 꿈꾸는 자. 이 꿈꾸는 자가 어떻게 보면 비웃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어인 하발 할로모트는 자신들의 지배자라는 뜻이에요. 꿈으로 우리를 지배하였도다. 꿈으로 우리를 주인한다 말하더라. 꿈으로 우리를 사겠다 말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이 10명의 형들이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주인 노릇을 하였다면, 그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그 앞에서 형들을 놀렸던지, 자신들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실토하는 것. 아, 저 꿈꾸는 우리의 주인이 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야곱이 요셉 혼자를 세겜으로 보내는 일이에요. 야곱도 몰랐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보면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겠죠. 이 당시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75km의 거리예요. 75km고에 지금 서울 여기 안성에서는 북으로 가면 서울 강남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아산이나 예산 방향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야곱이 요셉을 혼자 보내면 75km의 거리가 얼마나 긴 거리인데 혼자 보내는 것도 아이러니한데 그곳에 가서 혹시 해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가는 길에 요셉이 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실 이 세겜이란 지역은 야곱에게는 잊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드디어 20년 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앙금이 풀어질 때 이 야곱은 독특한 선택을 하는데 바로 약속 땅인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약 10에서 15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세상의 방식도로 삽니다. 이 세겜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가나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안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과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에요. 야곱이 드디어 자신의 마음에 있던 그 수많은 그런 짐들을 내놓자마자 이 약속의 아들인 야곱이 한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방식도로 산 이때에 야곱의 가족에게는 커다란 위기를 처하는데 그게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의 지역에서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사륙하게 됩니다. 그곳이 세겜이에요. 즉 야곱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는 곳이 세겜인데 그곳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혼자 보냅니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세겜에 마침내 도착하자 요셉은 아주 독특한 선택을 하게 돼요. 길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형 어디 있어요? 17살 자각이 된 아이는 이 땅이 위험한지는 아는데 길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어느 곳에 찾아갈 거예요. 우리 형이 요요로 생겼고 10명이나 되는데 양을 치고 다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이 맞아요. 근데 이 도단에서 만난 사람은 세겜에서 만난 사람은 내가 보니까 너희 형들 도단으로 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도단까지는 24km를 또 가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요셉은 믿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커다란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그 당시에 권력이 있고 자신의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게 없었으니까 아무 의심이 없었을 거예요.
누가 설마 날 이렇게 하겠어? 나 야곱 아들 요셉이야. 멀리서 봐도 내 옷을 보면 다 아는 나 요셉이야. 이런 요셉이에요. 마침내 본문에서 요셉이 그 형제에 다가올 때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보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꿈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이를 죽일 테니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어디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17년 동안 요셉을 자라면서 이 형들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레아가요 야곱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가 한 명씩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요 아버지인 야곱이 사랑할 만한 그런 형제를 주세요. 그 모든 게 10번이 지나가고 마침내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의 행동이 변해요. 그 모습을 보며 이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라헬을 더 사랑하나 봐. 우리 작은 어머니를. 지금 우리 레안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민족인가 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던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요셉이란 이름이에요. 요셉이란 이름은 요세프라는 단어와 동사 야셉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하다, 보태다, 증가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창세기 30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라. 라헬은 이 요셉을 낳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머니인 라헬도 쉽게 만족하는 여성이 아니었죠.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으면 애지중지 키우는 것인데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축복을 더하세요. 아들을 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정말 축복을 더하시고요. 하나님께 더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요셉에게 더한 사랑이 있자마자 요셉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을 더 받을수록 그의 어머니인 라헬의 사랑을 더 받을수록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불편한 마음은 더욱더 더해집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더욱더 더해져요.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더욱더 더해집니다. 정말 요셉의 이름 그대로 야곱은 더 사랑을 주었지만 요셉의 인생은 불편함과 시기와 질투로 더해지게 되죠. 즉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안정적인 곳에서도 고난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은 요셉. 이름 또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다. 태어나자마자 10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10명의 형제를 자신이 종으로 부리라고 아버지는 오히려 밀어냅니다. 특별한 옷을 주죠. 어디 가나 자기가 이야기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떠받치는 요셉. 마치 요셉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삶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안정적인 삶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도단에서 만난 이 특별한 자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으로 몰아가세요. 만약에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셨을 때 요셉아 너 지금 도단으로 가면 형들이 구덩이를 파고 너 죽일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요. 축복을 더한 요셉, 축복을 받은 요셉, 안정적인 요셉이
세겜까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갔을 때 세겜에서 만난 이자는 당연히 경고를 했어야 됐어요. 야, 너희 형들이 살기가 등등해. 너 죽일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셉을 도단으로 몰아세요. 도단으로 가봐. 거기에 형제들이 있을 거야. 그 도단에 간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인정한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요셉은 구덩이 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모를 거예요. 그 애굽에서도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뜻이 대체 어딘지 모를 거예요. 분명히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는 나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이 꿈은 언제 일어날까? 왜 나에게 고난만 찾아올까? 마치 요셉도 이 형들과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 있나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까요? 근데 마치 우리가 잘 생각하면 어제 저희 사모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말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린아, 넌 10세에 미국에 가서 살 거야. 그리고 친구는 A, B, C, D가 있을 거야. 예린아, 너가 15살 되면은 한국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의 친구들 A, B, C, D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예린아, 20살 때 되면 넌 이런 대학교를 가고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 약속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 15살 되면 내가 친구를 만나니까 친구 만날 이유 필요가 없네. 아니 15살 되면 한국을 가게 되니까 내가 미국에서 이 친구를 살 필요가 없네. 어차피 헤어질 거. 20살 되면 하나님이 나 대학교 가게 해준다네?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배라고. 우리가 다 알게 되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게 되면은, 비록 거기서 꿈에서 말씀해 주신 거라도,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되면, 우리는 다 받은 줄로만 생각하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나? 오늘 이 요셉도 보십시오. 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줬다니까, 노력하나요?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의 생활이 바뀌나요? 아니죠.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형들! 그 형들 나한테 절할 거야. 또 더 기세등등해서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까지 가서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미래를 창창하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요셉은 노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해줄 거거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야곱도 그래요. 드디어 에서와의 그런 모든 갈등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다시 세겜으로 가서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면서 자, 요셉아, 이 꿈을 갖고 기도해. 이 꿈을 가지고 너 잡아서 전진하렴. 이렇게 얘기하셔도 하나님 그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주실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구덩이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뒤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훗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때에서야 요셉은 깨달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계획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면요, 여러 가지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건 누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서 좌절을 빠지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신뢰할 때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을 겸손하게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이 자만에 빠질 때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겸손이란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예요. 단순히 내가 낮은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정해주신다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축복받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 축복받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갑자기 무지갯빛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요셉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그 천국에 이르시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시며 겸손하고 신뢰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곧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가 바라던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덩이를 보며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덩이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지금 삶의 구덩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친 이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당장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